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오늘 풀어놓아 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시면서 금요 예배 아름다운 말씀 생활 18강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한 금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10월 마지막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땅, 이곳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가정, 지경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씀 생활 18번째 시간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시대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는 그 왕국, 통일왕국 때부터,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분열왕국이라고 합니다. 분열왕국.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망하고 남유다만 계속 그 나라를 유지하다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했냐 할 때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 그리고 포로로 다시 돌아왔던 시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 통일왕국이라고 하면 좀 복습해 볼 필요가 있는데, 통일왕국이라고 하면은 누구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고요. 그 이후에 둘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게 이제 분열왕국이고요. 그래서 이 세 시기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과 예언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병행해서 같이 쓰는데, 선지자, 예언자 그냥 분명하게 이제 구분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대체적으로 볼 때 선지자는 곧 뭐다? 예언자다. 예언자는 곧 뭐다?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했냐 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선포했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도 함께 선포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대에 와서 그들이,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한 이 말씀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들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예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곧 예언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표는 뭐냐? 예언자 스스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 그 메시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언자들이죠, 똑같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세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느 때 활동했어요? 통일왕국 시대 때 활동했죠. 두 번째, 어느 때? 포로기에 이제 활동을 했고, 세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활동했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뭘 했냐 이거죠, 이들이. 그리고 이들이 왜 필요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들이 왜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판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심판받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전쟁도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고 와서 이제 다 적응을 하고 보니까 이민족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민족이 믿는 그 문화가 보니까 좋은 문화잖아요. 즐기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즐기는 문화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굴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가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씀이 증거되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선지자들이 뭐냐 할 때 나비라는 거예요. 나비가 헐헐 날아서 꽃에 가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나비라는 건 뭐냐? 그 히브리어 속의 나비라는 그 말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그래서 초기 선지자 예언자들은 어떻게 되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할 때 시어다,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거를 보고 이야기한 사람은 시어다. 그래서 뭐 요즘 시어 그러잖아요. 예. 이게 그런 의미,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 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들이 많아지면서 예언자라는 그런 표현이 함께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언자도 선지자처럼 미리 예언하기에 예언자를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선지자를 예언자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그럼 누구냐 할 때 쉽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라는 단어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들이 임무를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복잡하면 선견자, 예언자, 그리고 뭐 선견자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이 와서 그럼 무엇을 요구했을까? 뭘 했을 것 같아요? 심판을 선포했으니까 무엇을 요구했냐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꾸짖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냄을 받아서 책망을 하니까 백성들이나 왕들로부터 대접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죠? 대접을 받긴 받았는데 푸대접을 받는 거죠. 네. 좋은 말만 하면은, 그죠? 요즘 우리도 보면은 좋은 말, 이렇게 듣기 좋은 말 하면은 이렇게 잘 하는데 막 쓴소리하고 그러면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책망과 더불어 회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들이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듣기 싫죠. 책망하는 거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고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예언자들, 선견자들이 핍박을 받지만 회개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선지자들이 한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선포했어요. 그죠? 우리도 요즘 우상 숭배 많이 하잖아요. 다 지금 사람들이 예배하러 안 오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빠져 있는 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들을 정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선지자들의 이 이야기들이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왔고, 그죠? 힘들고 어렵고 그거 할 때 교회 와서 부르짖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가만히 보면 선지서들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몇 개가 있냐? 손가락 몇 개요? 5개. 그러면 소선지서는 몇 개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 12.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몇 개? 12개. 그러면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대단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대선지서고 작은 선지자 하박국, 나훔 이런 선지자들은 그러면 작은 선지나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이냐? 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나누냐면 그 성경에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자. 그렇다고 분량이 적다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활동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 몇 권? 5권. 두꺼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 다음에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선지자는 몇 권이에요? 12개라고 그랬잖아요. 호세아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이거 소선지자 12권입니다. 장수가 많은 게 대선지서, 장수가 적은 게 소선지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활동을 포로 전과 포로 이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린 그 이스라엘을 보면 호세와 아모스가 북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호세와 아모스는 어디서? 북왕국에서. 그다음에 남유다는 그래서 이제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왕국에서 활동을 하고 722년에 아시리아가 어떻게 쳐들어와서 북왕국이 멸망해요. 그러면 나머지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다 어디서 활동했겠어요?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기서 활동했다는 거.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만 어디서 했다? 이렇게 요 정도로만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크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거 할 것은, 그럼 포로기 때의 예언 선지자들이 누구냐 할 때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포로기 때에 쓴 거예요. 들려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국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도 있지만 국외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 밖의 것을 선포한 내용들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바다, 요나, 나훔은 국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 요나, 나훔은 왜 밖에 거고 나머지 건 다 안에 거다. 그럼 우리 이제 이사야만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에 어디서 했겠어요? 아까 호세아, 아모스만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그래서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를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면 3파트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의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노래하는 3파트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선지자들, 예언사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책망해요? 도덕적인 타락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욕심,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니까 어떻게 사회의 균형이 깨져 안 깨져요? 깨지는 거죠.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그 물질의 욕심,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어떻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들, 힘든 자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가봤지만 가옥에 가옥을 이어요. 그럼 뭐 이게 집을 더 확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 더 가지려는 거죠. 사실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욕심에서 돌아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꾸짖냐면 이사야는 종교적인 위선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거룩한데 뒤로는 어떻습니까? 온갖 불법을 다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외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헛된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제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진실한 너희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요즘 시대랑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로 모이는데 성전 밖에 나가면 다 뭐 마스크 하나씩 다 쓰는 거죠. 악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는 그래서 그 종교적 위선을 이사야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또 뭘 꾸짖어요? 종교적 위선과 더불어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꾸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 있은 모든 선지자들이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꼭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은 1장 19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뭡니까? 모든 것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면 여러분 이 예언서들은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래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건 뭡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 일을 모두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이사야
함께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거짓에서 떠나고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악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찾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